고백합시다. 기도로 하루를 열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자가 되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힘. 자, 그런 복음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주님의 뜻을 여쭙는 이 모든 행위들을 보통 기도라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보면은 그 유명한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족속들을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발단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먼저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 요단 동편 지역에는 오늘같이 읽어본 것처럼 10절 말씀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라로 되어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요단 동편 쪽은 어때요? 두 지파 반들이 이미 그곳을 다 정복을 하고 분배를 받았던 것이죠.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해야 된 그런 과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어때요? 이제 먼저 정복했던 므낫세 반지파 이런 지파들이 형제들이 앞서서 요단 서쪽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근데 요단 서편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휘 사람, 여부 사람, 이처럼 우리 보통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7족속 가운데 오늘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위장을 해서 거짓으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7족속이 7지파가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협력을 맺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에서 건너서 자기들을 향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근데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또 건너는데 요단강도 그야말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넜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막 시온 왕, 헤스본 왕 이런 사람들을 쳐서 막 물리쳤다는 소식이 막 들려지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에요? 평상시에는 다 흩어져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자기 족속들, 자기 지파들을 챙기기에 바빴던 이 가나안 7족속들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옆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 일은 어떤 일이었겠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소식을 듣고 2절 말씀 보니까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은, 악의 무리들은 평상시에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다가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건 오늘날에도 그 영적인 양상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것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는 저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로 뭉쳐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평상시에는 티격태격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일에는 그들이 마음을 못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전략이 그런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작을 부리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된다. 악의 세력들은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적대 세력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각자 흩어져 살고 있다가 모여서 일심으로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 지도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는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특별히 기본 주민들만은 나머지 7 족속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좀 달랐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어때요?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어땠어요? 사신의 모양을 꾸며가지고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그리고 어때요?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왔어. 또 왜 이렇게 했나?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짓말을 쳐서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남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있었다가는 저 여리고성이 진멸당하고 아이성이 진멸당하는 그 일을 자기들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싶어가지고 이처럼 위장을 해서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이렇게 질문을 요구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일단 의심을 한번 해보긴 했지만 이걸 나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따져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자세를 바짝 낮춰가지고 종입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했더니 잔뜩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잖아요. 자,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뿐만 아니라 유단 동편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가지고 죄악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대신 사신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죠. 우리가 출발할 때 이 떡은 나도 뜨끈뜨끈했던 떡인데 지금 바짝 밀려 비틀어져 가지고 곰팡이도 났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먼 데서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속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천에서 죄악을 맺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처럼 악한 무리들은 평상시에는 티격태격 자기들이 싸우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뜻을 하나로 모은다.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는 너나 할 것을 전부 다 하나가 되어져서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유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처럼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 그리고 사사건건 여호와께 묻고 행동했던 사람의 대표 다윗.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위급한 일을 당하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뜻을 묻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와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여쭙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검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쩌든지 세상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쟤네들끼리 티격태격하다가도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 신앙적인 얘기하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막 용을 쓰고 막 이렇게 반대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한 마귀 사탄은 어때요? 그들이 마지막에 다가옴을 알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세력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14절 15절 말씀처럼 어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지 않도록 반드시 어떻습니까?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경솔한 말과 행동은 언제나 그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께 질문하고 묻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첫날 우리는 기도를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들이 낸 이 꾀라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차선책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들이 다 진멸당해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 모습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물깃고 장작 패고 이런 어떤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하든 뭡니까?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이들이 했던 간절한 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우리는 불의한 청지가 행했던 그야말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잔꾀를 피우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지혜를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주님과 소통하는 자,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하기를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지만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 희미했던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결론을 맺는 걸 봅니다. 우리 삶은 한순간에 확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에서 1도가 떨어지는 것은 별 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도라는 각도는 엄청난 거리를 유발할 수가 있죠. 아폴로를 여러분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지상에서 정확한 궤도와 궤적을 계산해서 쏘아 올리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곳으로 우주선이 쏘아 올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 시작은 미약하나 그러나 나중은 심히 크게 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주간을 열면서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내 삶이 주님 손에 이끌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 여쭙고 그 문제 해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